기도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복수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피로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내
오늘은 찬양에 다시 한번 함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어떻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 어떻게. 학생 때는 어떻게 하면 놀까 이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할까?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년 미국 인디아나 주 사라 커먼스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결혼식은 한국 결혼식과 조금, 근데 한국 결혼식이 서양 결혼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안 가져왔더라고요. 요즘은 좀 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미국 결혼식은 사전에 결혼식에 올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결혼식에 딱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초청 받으면 가요. 이 초청을 할 때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이것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을 맞춰요. 결혼식 필연을 한다고. 그게 정확해요. 그래서 다 초청을 했고 초청한 사람들 중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음식도 그 당시 돈으로 3만 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300만 원 정도 필요한 음식도 다 마쳤어요. 일주일 앞두고 이 결혼식이 안 되게 됐어요. 아마 신랑 쪽 문제인지 어쨌든 이제 신부가 이 결혼식을 취소를 해야 되니까 또 연락을 해서 오지 마시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연락을 다 취하는데 마지막 음식 캐터링 회사에 연락을 해서 취소한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을 겪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거 어떡하지? 할 때가 찾아오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지요. 성경에도 보면 이럴 수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방식을 성경에서 잘 우리가 찾아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하혈하는 병이에요. 12년 그 병을 앓았어요. 근데 이 병이 괴로운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이 여인하고 옷깃만 스쳐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적으로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병이고 병을 드러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병이에요. 이게 참 힘든 병이에요. 근데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병은 더 심해져 갔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12년이에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도 소문은 들려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돼요. 그리고 뭘 결심하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근데 만나러 공개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를 데려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몰라.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여인이 무슨 마음을 먹죠? 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자기를 공개할 수 없으니, 율법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 가는 그 뒤를 쫓아가다가 예수님 옷자락에도 손 대면 내가 닿을 수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묻혀서 그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죠. 어떻게 됐죠? 마가복음 5장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하니. 그 여인은 이 문제를, 자신의 질병을 누구를 만나서 해결함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다른 거를 아무리 만나고 쫓아다녀 봐야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대표작은 이범선 소설가의 오발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상영된 적도 있고, 소설이나 영화나 한국 소설 영화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설과 영화입니다. 내용이 이북에서 공산당을 피해서 내려왔던 주인공의 어머니가 지주였기 때문에 그 땅을 다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속에 부하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이 약간 놓치게 되죠. 그 주인공은 이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 길을 잃고 집을 못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집에 계시라고 해. 제목이 뭐예요? 오발탄. 오발탄은 뭐예요? 잘못 발사된 총알.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오발탄 인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생이 오발탄 인생이야.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 잘못 발사된 총알과 같은 오발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오발탄이에요. 제가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정상적이 아니지. 이게 오발탄이라고 지금. 근데 오발탄이 굉장히 무섭다, 여러분. 왜 무서운지 알아요?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발 사고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오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발사된 거거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동 사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군대 가면 그렇게 사격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최전방에 있을 때 하긴 그 사격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분대원들이 75발씩, 그러니까 15발 들은 탄창을 5개씩 소지하고 우리가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날 우리 부대원들이 전체 나가서 저 앞 한 30m 앞에 타켓을 놓고, 그리고 분대원 9명 또 11명이 자기 탄창을 다 비웠어요. 그 조준사격 한 거야. 자동으로. 그러면 그게 전체 한 500발 넘어요. 그 500발을 저 30m면 저 정도 되지. 자동 사격을 했다고. 몇 발 맞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해. 7발 맞아. 작정하고 쏘면 안 맞아. 실제로 베트남 전쟁에서 소총을 맞고 사망한 전사한 숫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10만 발 쏘면 1명 맞아. 그 대부분 폭탄으로, 폭격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럼 오발탄은 뭐 그냥 빗 맞으면 되지. 근데 참
알 수 없는 게 오발은 명중이야. 그래서 보디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발은 명중이다. 조심해라. 우리 인생이 오발탄 인생이야. 잘못 간다고. 왜 잘못 가냐?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지. 나 어떡하지? 뭘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냐?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누굴 찾아가요? 사람도 안 찾아가. 유튜브 찾아가고 챗 GPT 찾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온전해집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정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가 이 공황장애, 우울 증세로 어려움을 당하는 비율이 지난 5년 사이에 40.2% 증가했고 불안, 공황장애는 38.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우울증과 불안, 공황장애를 앓는 이 퍼센테이지가 40%가 넘어가고 있다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어려진다는 거야. 나이가. 초등학생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 중에 불안장애를, 우울장애를 앓는 아이들이 많대요. 심지어 9세 미만도 있대. 아니, 그럼 그 애들은 도대체 뭔데? 왜 그러는데? 아니, 초등학생들이 불안하고 공황장애를 앓을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한 이틀 전인가요? 영국 BBC 방송에서 우리나라 수능 끝났잖아요. 수능 끝난 영어 문제를 영국의 전문가한테 풀어보라고 했더니 영국의 전문가가 문제를 바라보고 안 푼다 그랬어. 못 풀겠다. 이걸 어떻게 푸냐?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수준이래. 이걸 우리 아이들이 푼다고요. 풀어야 된다고. 10년을 공부를 해. 그리고 그 보도에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국 아이들은 이 수능을 통과하기 위해서 4세 때부터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학원 다니면, 아니, 그것도 중요하겠지. 그러면 그게, 그 답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배웠어. 그 인류대학도 갔어. 좋은데 취직도 했어. 근데 맨날 앉아서 뭐라는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살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죠. 그 신상들이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우상이, 귀신이 여러분들을 인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파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리 가운데 살아 양들과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들을 핍박한다, 끌어간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요. 로마서 8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 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약속하시면 뒤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도 성령님 이제 말씀 전하러 갑니다. 먼저 올라가시죠. 그 강대성에 성령님 모시고 올라가서 강대성에 앉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성령님 먼저 앉으시면 뒤따라 앉겠습니다. 설교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 말씀하시면 제가 뒤따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외국의 목사들을 앞두고 늘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Let's go Holy Spirit이었어요. 지금도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를 기억해요. Let's go Holy Spirit. 주님 가시면 성령님이 앞서가시면 뒤따라 가겠습니다. 성령을 뒤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내 뜻과 내 측과 방법으로 살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한다고. 그러나 오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주의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 대한민국을 인도하셔서 늘 복되고 형통케 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누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누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누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직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잊지 마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 어떻게 낙심하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내 호텔 체인 홀리데이인이라고 있습니다. 큰 호텔이 아니에요. 지역마다 크게 홀리데이는 큰 호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50개 주 어디를 가나 홀리데이인 호텔이 있어요. 한 5층 정도 규모예요. 크지 않아요. 이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창업자가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 지역 제재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날 직장에 가서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보니까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지금도 바로 위에 매니저가 일 그만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손을 놓고 일을 그만해야 돼요. 한국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도 바로 자기 위에 있는 직급의 매니저가 해고하면 그 시간부로 해고돼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쫓겨난 거죠. 직장에서. 그리고 생각했대요. 가만히 있나 봐라. 내가 이 회사 옆에 똑같은 제재소를 차려가지고 망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그러려면 제재소를 만들어야 되잖아. 돈이 없어.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또 화가 나고 이게 그래도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며칠 지내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가능한 게 없어요. 진짜 나 어떡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가족이 안다. 나는 몰라. 담임 목사인 나는 몰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가족은 알아. 그 와이프가 당신 기도해, 다른 건 다 해봤는데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을 또 수긍을 해. 맞아. 내가 다른 건 다 해봤는데 기도는 안 했네. 그래,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왼수가 있어. 기도했더니 그래, 쳐 죽여라.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쳐 죽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봐요. 기도해봐. 해봤잖아요. 뭐라 그래? 참으로 하시지. 그렇잖아요. 그 분노가 사라지고 원한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마음 잡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미국 자동차 사고 출장 가게 되면 비행기 타고 출장 가면 그 지역에 묵으려면 호텔에 가서 묵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니 비싼 호텔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고 너무 저렴한 호텔 가보니까 시설도 안 좋고 서비스도 안 좋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다녀보니 너무 비싼 호텔은 비싸서 못 들어가고 싼 호텔은 시설도 안 좋고 서비스도 안 좋으니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설도 괜찮고 서비스도 좋은 호텔 한번 해볼게요. 그 응답받고 시작을 한 게 이게 홀리데이 서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나 어떻게 그 할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늘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네.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세 번째는 뭐죠? 기도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꼭 교회 나와서 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살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걸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힘들거릴 때 어떡하지 하지 말고. 여의도의 구역장님 한 분이 남편을 사고로 잃고 애들을 데리고 반지하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보통이 아니야. 날짜만 하루만 늦으면 월세 받으러 오는 사람이야. 근데 또 월세가 밀렸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월세 받으려고 쫓아가. 아시겠지만 반지하는 길에서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 새 안 낸 사람 이 집에 있나 하고 내려다 봤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람은 있나 보다. 월세 또 재촉해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근데 그 구역장님이, 여자 구역장님이 뭐라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 근데 뭐라고, 그래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려오니까 들은 거예요. 그 반지하에서 세를 못 내고 있던 그 새든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집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주인 잘 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맨날 손가락질 받고 살았던 사람이 그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았지. 우리로 치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월세를 재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결국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사람 쫓아다니고 머리 쓰고 꾀를 생각해내고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떡하지? 라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결혼 파탄났던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그 음식 다 어떻게 했을까? 그 여인이 결혼식 당일날 그 음식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결혼식에 초대해서 올 사람은 못 와요. 결혼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지역에 홈리스 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어제 밤새 한숨 못 잤어요. 눈 온다고 해서. 눈이 오면 또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오기 힘들 텐데 어떡할까. 그래서 몇 번이나 깨서 커튼을 열어보고 제쳐보고 안 오더라고. 또 안 오니까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안 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게다가 습설이라고 무거운 눈이라고 얼마나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는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눈이 변하여 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비가 안 와서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눈속을 헤치고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지금이 해가 제일 짧을 기간입니다. 12월 22일이 동지예요. 동지는 무슨 날이에요? 팥죽 먹는 날이 아니고 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짧은 시기예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이쯤 되면 깜깜해. 설교를 하려고 서면 옷들이 다 까매가지고 여름에는 환해 그나마. 근데 겨울에는 다 까매. 제가 도대체 겨울에는 왜 까만가? 내가 찾아봤어요. 다 까마잖아 지금. 외국 사람들이 겨울에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지하철을 타면 깜짝 놀란답니다. 다 까매. 나는 우리 회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까만 옷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예배 나오실 때는 있는 옷 중에 환한 옷을 입고 환하게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속으로 생각하겠지, 옷이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밝고 따뜻한 옷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밝고 환하고 건강하게 12월 또 신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응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따라겠다 돌아 나오신 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